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세 가지.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여호와께서 보내지도 아니하였는데 여호와의 예언이라 하며 백성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이 표현은 원어적인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회의라는 것이 있을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예언자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인가? 이런 원어적인 표현인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없이 그냥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특별히 자기 사욕을 쫓아서 백성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이 뭘까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묻다가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자기 생각 정도를 대충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면 내가 너에게 준 말씀도 아닌데 너는 쉽게 나의 말씀이라고 하고 전하는구나. 당황스럽겠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아닌데도 또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의 한 부분만 가지고 그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예언자들, 특별히 그것이 자기의 사역과 또 자기의 이익과 연관돼서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여기서 거짓된 선지자라는 것은 꼭 이게 진실과 반대되는 것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말할 때 자기 말도 좀 덧붙여 말하는 것도 거짓되고 진실을 말할 때 중요한 요소를 빼버리고 말하는 것도 거짓된 선지자인 거죠. 그렇죠. C.S. 루이스의 책을 어제 한 가지 보다가 느끼는 건데 요즘에 이 교회의 상황은 하나님을 말할 때 자비하신 분, 친절하신 분으로만 말해가지고 말씀을 많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공의와 사랑을 함께 균형 잡힌 관점으로 말씀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 쪽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아주 할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이게 손자가 뭐 이렇게 뭘 달라 하고 뭘 이렇게 요청하면 뭐든지 그래 대 이렇게 그냥 아무런 이런 기준도 관점도 없이 그냥 손자가 무조건 오냐 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인간의 어두운 면, 죄에 대한 말씀을 하려면 현대인들은 아주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강단에서 이게 하나님을 그냥 친절하신 분, 그냥 마냥 좋으신 분, 그냥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뭐 수염도 뽑고 아무거나 해도 아무 상관없으신 분, 이런 이게
무력한 할아버지 정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무엇을 꼭 이게 뭘 이렇게 밝히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보다도 더 자기의 사역을 좀 추가해서 말하는 것, 또는 진리의 내용을 이렇게 불편한 것은 빼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꼭 말해줘야 되는데,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꼭 해줘야 되는데 그걸 빼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다 잘하는 것 아니죠. 우리가 다 잘하고 우리 인류가 다 건강하고 정상적이었으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돈의 시대가 되고 지금 어지러운 시대가 되고 자연이 파괴되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인간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인간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고 이 길 끝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울면서라도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는 것, 덧붙여가지고 자기 사육을 위해서 말하는 것, 꼭 말씀해줘야 될 중요한 진리의 요소를 빼버리는 것. 그래서 물개 타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을 그냥 뭐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값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꿈을 꾸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그 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었다는 것이죠.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도 아닌데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하면서 자기의 사역에 맞는 것을 덧붙여서 그 꿈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오늘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미혹하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친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백성에게 잘
잘한다, 잘한다. 좋다,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예레미야 시대에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이 길을 떠나서 불의와 불병건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인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이게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합니까? 당신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대로 가면 곧 죽습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는 그 병을, 죽을 병을 고쳐야 됩니다. 빨리 의사를 찾아가서 그 종기를 칼로 째고 고름을 빼내고 암을 제거하고 깨끗해져야 당신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좋긴 좋다고, 얼굴빛 좋다고 이렇게 가시라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길로 간다는 것이죠. 그 거짓 예언자들의 그 말씀들은 이 백성에게 잘못돼서 지금 멸망길로 가는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명은 그런 문명 아닙니까?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지금 악한 길로 가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지 산다라고 지금 계속 예레미야 이 선자는 그 시대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그렇지 않고 좋다, 좋다. 지금 잘하고 있다만 이렇게 계속 말해서 사실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팔이 의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우리들이 거짓된 예언의 말씀에 노출되기 쉬운 때입니다. 지금은 이 매스컴과 유튜브가 발달하여 언제든지 어디서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종 이단들의 영상도 쉽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이단들도 이렇게 자기들의 영상을 막 올려서 홍보를 합니다. 경쟁적으로. 며칠 전에는 유튜브에서 통일교회 문선명이 강론하는 모습도 나온 걸 봤어요. 유튜브 세상이 되기 전에는 저도 이 목사지만 통일교회 문선명이 강론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근데 유튜브 세상에 대해서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 자기 그 교인들 앞에서 그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영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과학문명의 발달로 좋아진 것도 있지만 반대로 무차별하게 이 세상의 사상과 또 이단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막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그 조회수가 많아지게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많아지면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조회수가 많아지는 것을, 그 유명세를 타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목사님들도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건 누구도 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항상 그 유혹을 빠질 수 있겠구나. 성경의 명락도 없이 사람의 입맛을 유혹하는 영상을 올려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나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전혀 분별 능력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아무 영상이나 무차별하게 보는 현실을 보면서 갈수록 영적 혼돈의 시대가 되겠구나,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에서 하신 분들이 와서 저한테 말할 때 제가 그분을 만났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마음에 무장과 경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렇게 거짓과 유혹을 거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에게 노출되면 괜찮을까? 이단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97%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7%는 똑같아요. 이단이라는 말은 끝에 한 2, 3%만 약간 그걸 구부러뜨립니다. 그걸 바꿉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분도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렇게 들어왔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그렇게 말해요. 근데 마지막 성령에 가서 이만희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그렇게, 그 자기들의 성령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사방을 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얻지 못하고 다 갈아여 쓰러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일 수도 있겠다. 참 영적 혼돈의 시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 몇 가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알곡과 같고 또 불같은 것과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역자는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고 준비해서 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태도도 분명히 말씀하고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바르게 해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특징을 가진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특징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먼저 겨가 아닌 알곡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는 겉모양을 보면 알곡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이 없죠. 겉모양을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뿐이지 생명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두 번째는 불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은 내 안에 탐욕과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읽기 위해서 사사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 또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서 세상을 향해 가고, 인간이 참 마음이 간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본성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고무줄 이렇게 늘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무줄을 쭉 눌러놓으면 어떻게 돼요? 잡고 있을 때는 눌려있지만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가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조금만 이렇게 그런 것이 없이 평안한 시대로 돌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거역하는 본성이 나타나서 죄악의를 갑니다. 그렇게 거역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마음에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는, 태우는 불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깨뜨리는 망치,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 안에 견고한 성과 같은 자기 중심적 교만의 마음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요, 10번, 20번, 100번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늘 나는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탐욕과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그런 불과 같은 말씀을 들은 적 없다. 내 안에 견고한 성과 같은 자기중심적 교만을 깨뜨리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은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는 그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것인데, 인간은 삐뚤어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고,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는 일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악의 본성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교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듣기 우리 불편하잖아요. 저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기 베란다에 정도에 두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가 불편한 것은 걷어버리고 내 마음에 좋은 것만 추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교만의 마음, 이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씩 하나님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망치로 깨뜨리려고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을 건너뛰고 그냥 가볍게 쿠션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 수도 없이 개울가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정작 때는 벗겨지지 않아요. 때는 벗겨지지 않아. 계속 물속에 들어가서 장구를 치는데, 물장구를 치는데 때는 벗겨지지 않아. 그대로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그 욕심 그대로, 그 교만한 마음 그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탐욕과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불과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 그런 교만의 마음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되어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함이 돼도, 젊은 목사가 저렇게 말하는데 불편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불편한 말씀이죠. 내가 받아들이려고, 품고 있으려고. 왜?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품어보려고 하는,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만하면 되었다, 또 다 되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항상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다 되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더 배워하고 주의 성령의 지도를 더 받아야 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그냥 듣고 버리고 듣고 버리고 듣고 버리고 듣고 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크리스천의 삶이 됐어요. 그렇지 말고 말씀을 늘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이 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오늘 23절 2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겠느냐 먼 데 있는 하나님 아니겠느냐 나는 은밀한 곳에 있는 너에게도 함께 할 수 있고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어디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인생의 방패와 승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대하면 우리 자신이 굴절되어 있고 또 삐뚤어져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더러운 것을 소멸하는 불과 같은 말씀, 우리 안에 견고한 성과 같은 그런 교만의 마음을 깨트리는 망치와 같은 말씀, 또 우리의 목마른 줄인 영혼을 채우는 생명의 양식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늘 살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와 공급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